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골로새서 강의 네 번째 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라는 것을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절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4절과 5절에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후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소망을 가지는 교회가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골로새 교회는 그럼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9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9절 초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관한 그런 소식들,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골로새 교회가 기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동안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을 두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9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무엇을 두고서 기도했냐면 후반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도록 기도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여러분 이루려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수고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잘 되질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추운 겨울이 왔을 때 좀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의 가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따뜻해지기를 원한다고 해서 따뜻해집니까? 그렇지 않더라. 추울 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 추위가 왜 필요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원주시 장량리에 와서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이 장량리에서 여러분 이 추위가 꼭 필요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봄이 되니까 벌레들이 땅에서 스물스물 기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난 겨울에 목사님 따뜻했잖아요. 추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벌레가 죽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레들이 땅에서 스물스물 기어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지난 겨울에는 너무 추웠던 것 같아요. 이제 봄에 아마 벌레가 올라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신기하더라니까요. 예, 병충해를 다 막는데 이 추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좀 적당히 추워야 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기의 마음대로 세상이 되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관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요. 그 뜻 중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강조했고, 이 본문을 가지고서 여러분 장량교회 와서 제가 한 서너 번 설교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8절을 읽을 테니 39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40절은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에 의하자면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또 구원받는 사람, 전도를 통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요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라는 것. 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제 목회의 여러분 전반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또 다른 일들, 교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라는 것. 너무 안타깝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뜻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여러분 뜻을 압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을 안다니까요. 예,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를 안다니까요. 여러분은 잘 모르세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의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를 모르세요? 눈빛만 봐도 뭘 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제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요, 제가 그동안에 살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알 듯해요. 예, 요즘은 좀 아는 것 같아요. 제 딸아이가 뭘 원하고 있는지, 제 아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를 제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알면은요, 우리는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뜻을 모르면은요, 여러분 스스로 답답해서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아니, 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는 거야.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그분에게 어필하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뭔가를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제가 한 달여 동안 소원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는데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내 소원보다도요, 여러분 그 소원을 여러분 이루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루는 그 소원 때문에 불평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다라면요, 그것은요 유익한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원이 아니다라고. 내 소원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나도 기쁘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과 일치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지난 2주 동안에 여러분에게 설교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여러분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총명을 가지고서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 나의 이익을 채우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힘을 쓰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되어짐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어 나아갈 때에 주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 나가. 그래서 그 열매가 자라도록, 그 열매가 여러분 풍성한 여러분 열매로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말씀 여러분 빌립보서 여러분 1장 11절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선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의의 열매입니다.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 어제와 다르더라라는 것, 지난날과 다르더라라는 것,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 아내가 자주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요즘 변한 것 같아요. 예,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화를 내기도 하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어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요즘 당신을 보니까 뭔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제가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변화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을 의지했어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제가 바뀌어지더라라는 것. 어떤 분은요 저한테 그렇게 목사님 얼굴이 달라졌어요. 제 얼굴이 달라졌어요. 예. 왜 달라졌을까요? 예,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예,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도님 중에서 한 분인데요. 요즘은 교회를 잘 안 나오십니다. 예전에 나오시던 분인데 이분이요 꼭 여러분 주중에 꼭 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돈 1,000원만 달래요. 그래 돈 1,000원 말라고 그랬더니 막걸리 사 먹는데요. 막걸리 사 먹는다고 나한테 돈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걸리 사 먹는 돈은 못 드린다 그랬어요. 내가 돈 1,000원을 주니까 빵 하나 사 먹고 그냥 가시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어느 날 우리 교회를 지나가면서 목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얼굴이 달라졌네요. 왜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얼굴이 환해졌어요. 너무 이렇게 밝아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죄악을 버리고 마음의 악독을 버리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여러분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 나아가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은 선한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는요 선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는 이런 열매를 맺는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 이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열매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지니까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맺혀지니까 열매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열매가요 맺어지더라라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여러분 심겨지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복음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때는요 우리가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의 열매를 맺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포도나무다.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포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 열매를, 좋은 포도 열매, 여러분 선한 포도 열매, 정말 좋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여러분 맺지 아니하면은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가지를 잘라서 포도 열매가 선한 열매,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요 선한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면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간다라는 것. 선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자라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저를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복을 듣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선한 열매를 맺어 나아가고 여러분이 복의 복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가 아무 할 일이 없을 때에 여러분 제 목양실 방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날 한번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장량교회 처음 왔을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고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것이 열매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일생을 통하여서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이 500여 명의 여러분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했고 초대교회에 여러분 신앙의 여러분 선두주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양성하셨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더니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다라는 것.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축복의 열매를, 그러면은 선한 열매를, 그러면은요 좋은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주님을 전에 나와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막 뭐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보니까요 전부 다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주셨어요. 그
그 씨앗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요 심으면은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는,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열매를 맺기까지 눈물과 피도 있어야 돼요. 그 열매를 맺기까지 사탄이 여러분 가라지를 여러분 심고 영적으로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은혜를 입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니까요 여러분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감내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고요,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고요, 죄 없는 죄인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오해를 받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시험이 다가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이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속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면 언젠가 우리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이하 31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무능한 자에게는요 힘을 다하여 주신다. 능력을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신다라는. 그러면은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코로나가 처음 찾아왔을 때에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 표로 삼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자. 그래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자, 다람박질하자, 그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는 무기력하며 사탄에게 무너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았다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요, 암세포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왜 암에 걸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암을 이겨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겨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겨냅니까? 믿음으로요, 여러분 신앙으로요, 여러분 사랑으로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기쁨이고 감사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여러분 죽더라라는 것, 없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사들이 간증하고 있는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의 신학을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더라라는 것.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요 못 이기겠더라는 것. 저도 못 이기겠더라는 것.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뻐하라라는 것. 기쁨을 회복하라, 감사를 회복하라, 찬양을 회복하라라는 것. 그렇게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했더니 코로나도 이길 수 있고요,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들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믿음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더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먼저 신령과 여러분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하여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 두 번째는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내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가는 교회가 되어져서 그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모든 것을 견뎌내고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